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그리고 또 무엇이 나의 원수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귀를 쫑긋 세우겠습니다. 아멘.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활짝 열겠습니다. 아멘. 생명의 그 시 말씀을 오늘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봤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가인은 자기를 예배하는 자였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였고, 아벨은 어떠한 자요? 자기가 어떠한 잔지를 알고 자기는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 받을 만한 자도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거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그 예배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는 그 예배를 드렸죠. 그럼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무엇으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예배하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내가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예배에 대하여서 첨언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말씀은 뭐냐면 누가 예배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요,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쪽으로 말씀의 포커스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거냐고요? 가인이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게 아니고, 가인 자체를 안 받으신 거고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예배는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예배할 것인가예요. 누가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아주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니엘은요, 기도할 마음을 가진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대요. 아멘. 다니엘이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은요, 추후의 문제예요. 먼저 나부터 변화되게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자인지부터 아시게요. 그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민을 해도 돼요. 내가 뭘로 예배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은 나중에 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여전히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 여전히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자는요, 계속해서 뭐만 고민하냐면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요. 하나님과 관계 수립이 된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데 뭐하러 고민을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뭐하며 가면 되니까? 순종하며 가면 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립이 되어져 있는, 나는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야만 되는 자야 라는 그 아벨 같은 사람은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을 안 한다니까요.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까 지금 걱정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내일 일 염려하고, 내일 모레일 염려하고, 10년 후 염려하고, 죽어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염려들로부터 놓여져 구원받게 되어지는 은혜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보셨잖아요. 15절까지 보셨잖아요. 여전히 가인은 염려하죠. 살 거 염려하죠. 예.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또 한 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하러 걱정하지 염려하고 마세요. 뭐하러 걱정을 하냐고요. 우리 누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과 연합돼서 임마누엘 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걱정을 하냐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지. 나 이 상황 속에서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시나요? 조시나요? 어디 출장 가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오해들이 싹 다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앞뒤로. 아까 옆으로 했으니까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예배도 드리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자,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이렇게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의 부류에 속한 사람, 아벨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가인에게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예배하는 자예요. 반면에 아벨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가인에 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는 뭘 낳을까요? 가인 같은. 뭘 낳을까요?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는 첫 번째 사망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인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돼요. 저거래요. 근데요. 아벨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뭘 낳을까요? 뭘 낳을까요? 제리마 뭘 낳겠냐? 셋을 낳죠. 그렇잖아요. 네. 셋을 낳는다니까 셋을. 그래서 아벨이 죽었더니 하나님이 누굴 줘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준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보세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셋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는 누구와 누구밖에 없어요? 가인과 아벨밖에 없어요. 근데 가인은 여전히 살아서 죽을 걱정만 하죠. 어떻게 살 것만 걱정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가인에 속한 자는 계속해서 자기만 나. 그래서 계속 죽기만 걱정하는 거예요. 안 죽을까 걱정하는데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네. 근데 아벨은 죽었죠. 아벨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누굴 줍니까? 셋을 줘가지고 셋의 자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벨의 자리에 셋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는 원래 누구 자리였어요? 아벨 자리였죠. 그쵸? 근데 이 아벨 자리에 누가 들어가? 셋이라는 애가 들어가죠? 그럼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새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벨로 태어나서 인생 허무한 거구나. 이 내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 이게 예배입니다. 이 마음으로 뭘 하든지 간에 그게 다 예배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의 허물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녹즙을 돌리시던 재봉틀을 돌리시던 영업을 하시던 뭘 하시던 그게 다 예배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벨로서 인생을 시작을 해서 뭘로? 셋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0장. 가인과 아벨의 본질적 차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찾으셨나요? 아멘. 제리마 너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아벨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구는? 가인은 그리스도를 몰랐어. 근데 아벨은 그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뭘로 나와요? 어린 양이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첫 번째 것만 받으신대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다 첫 새끼, 첫 거, 어린 양, 이것만 드린다니까요. 그게 다 뭐냐면 장자라는 거. 첫은 장자잖아요.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장자는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여서 장자만 뭘 누려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장자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거 장자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장자가 하나님께 속해버리면 하나님 거가 다 자기 거야. 그걸 연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나는 하나님 거야? 그럼 이제 더 이상 나는 내게 아닌 거야?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도 못하는 거야? 에이씨 뭐야 이게. 차라리 차남이나 될 걸. 그래서 아버지 거 받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놀다가 다 이 탕진하면은 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 그냥 이 아버지 은혜의 사랑에 그냥 비벼서 살 걸. 아 이런 오해가 생기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장남, 우리가 장자,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 그런다니까요. 연합?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인은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아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였고, 아벨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뭘 해도 의미가 없어.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지금 떨어져 나왔는데, 그쵸?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이렇게 추방당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구원에 대한 열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길 뭘로 지키고 있어요? 구름과 불칼로 지키고 있어. 그래서 근접도 못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있으면 제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아직 이 본문에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계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 창세기 그 몇 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 뭐 있습니까? 수양이 있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다니까요. 그 예비해 놓으신 곳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하나님 거라고 받으시는 게 있는 거기까지만 가면 돼. 그리고 그걸 알아먹으면 돼.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고 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만 보고 있어요? 이삭만 보고 있다니까? 그죠? 이삭 바칠 생각만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어디? 모리아산에 딱 갔는데 순양이 거기 있는 거 모르죠? 그렇잖아요. 못 본다니까? 온통 관심이 어디 있으니까? 이삭한테밖에 없으니까. 그리고서 자기에게서 이삭이 없어지는 그 순간 뭐가 보여요? 그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거. 야, 내 이삭 안 받아. 나 이삭 안 받는다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내 것만 받아. 한번 봐봐. 내 게 어딨나. 그랬더니 거기 뭐 있어요? 순양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한테서 이삭이 사라집니까? 칼을 들어 실제적으로 죽일라 그럴 때. 죽일라 그럴 때. 칼을 들고 칼을 들기 전까지도 누구만 보여요? 이삭만 보인다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보여. 근데 칼을 들어서 딱 내리치려고 한다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눈에서 이삭이 사라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그것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뭐? 순, 양,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그 양으로 드려. 난 그것만 받는다니까? 그러면 너가 나한테 이삭 바치겠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그 믿음 내가 확인시켜 줄게. 내가 그거 진짜라고 해줄게. 내가 그걸 의라고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아니, 성도가 아니겠죠.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그냥 예배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다고 착각을 해.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그걸 외식이라 그런다니까요. 그걸. 근데 그거를 또 열심히 해. 그래서 그걸로 자기의 뭘 쌓아요? 자기 의의를 쌓는데요. 나 예배했어요. 나 뭐 했어요. 나 뭐 드렸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죄라고? 오늘 본문에 죄 나오죠? 네.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용어가 3가지가 있는데 주보에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쉼이죠? 그죠? 네. 본문에 쉼이란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쉼이라는 단어 안 나오는데 쉼이 없는 상태가 나오죠. 뭐요?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안 나와요? 네? 나와요. 나오잖아요. 네. 내 죄벌이 무겁습니다. 근데 너무 무겁대죠. 네. 그 죄의 벌의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쉼. 쉽게 말하면 아벨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 셋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게 쉼이에요. 그게 쉼. 그 예수님한테 쉼은 뭐였을까요?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게 예수님한테는 쉼이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럼 그게 다 누구란 얘기입니까? 가인이지. 아니 가인이 지금 그러잖아요. 뇌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라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런 가인들이 누구한테만 가면,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예수한테만 가면 예수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주고 우리한테 쉼을 주겠대요. 쉼을. 쉼이라는 건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빠져 자는 걸 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감.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감. 되셨어요? 이걸 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걸 안식이라 그런다니까요. 안식. 다음에 뭐 나오죠? 죄. 벌 나오죠. 죄, 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오트라 그래요. 이거 이제 오트 이렇게 읽어요. 다음에 또 뭐 나오죠? 표 나오죠. 죄송해요. 표가 오트예요. 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트 이렇게 있고 다음에 뭐가 나오죠? 죄벌. 죄가 아온이라는 단어예요. 온 이렇게 생겼어요. 온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왜 이 히브리어 썼냐면은 이거 파자해야지 이게 나와요. 의미가. 자, 보세요. 죄 벌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죄와 죄벌을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가 뭐냐, 죄는 일부 예배 때 했잖아. 멀리 멀리 갔더니. 화살을 딱 쏘아주는데 죄는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하는 게 그게 죄예요. 되셨죠? 죄라는 게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가 뭐냐, 이렇게 궁수가 표적을 향해서 이렇게 활을 막 쏘는데요, 표적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럼 쏘나 마나죠. 그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해버리면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죄? 그럼 여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벌이라는 게 붙죠.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은 죄와 죄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게 지금 죄의 대가를 또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죄벌이 왜 구약은 이렇게 구별을 안 하냐면, 죄를 지으면 죄벌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벌을 받아버리면 죄가 없어져 버리죠. 근데 인간의 죄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죄 짓고 있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대가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고로 보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처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징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죄만큼의 벌을 받으면 내가 지었던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세상을 그렇게 처벌하지 않으세요. 죄와 죄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안 없어져. 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 게 뭐니까? 죄의 대가야. 그러니까 죄가 안 없어지지. 죄가 없어지려면 죄와 다른 그 어떤 걸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 게 죄에 대한 대가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하여서 해결을 못해. 해결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 죄 없으신, 죄를 안 지으신, 죄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으신 온전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냄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힘써서요, 그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나 이렇게 했어요. 그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 그걸 죄, 악한 행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자기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던 자기 옛적 삶이 얼마나 큰 죄였던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할인간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혼이 없는 자라. 아멘. 이게 예수 만나기 전 바울의, 그러니까 사울의 자아였었죠. 네.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래요? 자기가 의로웠대죠. 근데
자기 열심으로 뭘 했대요? 교회를 박해했대네? 근데 이 교회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죠. 그걸 박해했대, 자기 열심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의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0장 3절이 딱 맞죠?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의를 설정해줬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그거를 해. 그럼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걸 불순종? 그걸 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의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거,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확고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알고 있었던 의, 바울이 의라고 했던 그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와는 다르더라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도 다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결국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의인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자기들이 의인이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키면 그게 율법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마침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율법의 마침이라는 그 어떤 게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 마침이라는 게 없으면 율법을 다 지켜도 율법이 맞춰지지가 않아. 그러면 율법의 마침은 결국 뭐래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래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누구래요? 본문에 그리스도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도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맞춰지지 않았어요? 율법이 안 맞춰졌네? 그럼 뭐 해야 돼요? 율법이 그 사람을 너 내 율법을 다 안 지켰어. 너 율법이 아직 안 끝났다니까 너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안 지키면 안 돼요. 근데 누구를 안 믿으면?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의를 안 믿으면 예수로 통해서 내가 너와 관계 맺을 거야.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그 법을 잘 지켜도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뭘 받아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오늘 본문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그 율법을 더 잘 지키죠.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의미로서 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보세요. 어디 가나. 자, 누가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6장.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뭐하면?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화 있대요. 여기서 화라는 얘기는요, 저주 받은 거고 하나님하고 영원한 분리, 지옥에 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또 여기서 또 갑자기 또 이상한 은혜가 와가지고 가끔 막 살아서 사람들한테 험한 소리를 들어야 되겠구나. 지옥 갑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저희가 지금 무슨 본문 보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본문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후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가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 본문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뭘 주십니까? 그 표라는 걸 주시네.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그 표가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안 죽일 거야. 이리죠. 누가복음 딱 책갈피 해놓으시고 본문 가보세요. 그냥 한글 성경 그대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가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이 본문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야, 넌 그냥 가인이야. 넌 그냥 가인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넌 너 죄가를 받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은. 저주 받는데죠. 네. 근데 아까 그러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칭찬을 하면 화가 있대죠. 그 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예전에는 뭘 했는데? 땅에서 이렇게 밭을 갈면 뭐가 나왔어요? 쌀이 나왔어, 보리가 나왔어.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래 뭐라 그래? 가시와 엉겅퀴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 예전에 하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가인은 원래 뭘 섬기던 자였어요? 농사, 아다마 해가지고 그 땅을 섬기는 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땅에 속한 자라고 했었잖아요. 반면에 아벨은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 왜 하늘에 속해요? 하늘에서 뭐 내려주지 않으면, 비 내려주지 않으면 땅에 뭐가 안 나서, 풀이 안 나서 자기 양떼를 못 먹여. 그래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였었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한테 땅 가려고 했던 건 너 거기서 나오는 그걸로 못 살아. 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소유라는 걸로 너 못 산다니까 내가 주는 그 은혜로만 살아야 돼. 근데 못 알아먹었죠. 그리고 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 잘 지켰어요. 열심히 땅 갈아가지고 자 이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받으세요. 제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시는 이유가 야 너는 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 했네. 근데 네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넌 너 의의밖에 모르잖아. 야 이제는 너가 그것도 하지 마. 땅도 갈지 마. 땅 갈라고 했던 이유가 뭐니까?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아먹으라고. 근데 그걸 못 알아먹네? 그래서 그것까지 무엇해요? 못하게 만들어. 그것까지. 그리고서 어떻게 되어져요? 너는 땅에서 무엇하여?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이 말이 뭐냐면 그 땅에서 추방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땅에서 추방된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다시는 구원을 못 받아. 가인은 다시는 그 구원을 못 받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네. 그죠? 근데 가인은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또 추방. 또 추방을 당하죠? 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네. 근데 이 추방된 곳에 또 추방을 당하네? 그럼 이게 뭐예요? 둘째 사망.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났죠? 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적 삶을 살다가 한 번 죽죠. 그럼 그게 뭐예요? 첫째 사망이죠. 근데 아벨은 이 땅에서 첫째 사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네. 그리스도의 의를 구했죠. 그 첫 새끼 아니면은 양의 첫 새끼 아니면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맺을 수 없어요 라는 걸 알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그 신앙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걔를 받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은 몰랐잖아요. 코끝에 호흡 붙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을 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관계를 알아먹었어야 되는데 그거에는 관심도 없어. 자기 배 불리는 데만 그냥 눈이 돌아가 있는 거지. 그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못 깨닫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는 거기서도 추방을 당하네? 그러면 이게 곧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예 표를 주면서 너 이제 거기서 못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뭐가? 죄의 벌이 지기가 이제서야 깨닫죠? 아이쿠야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제서야 깨닫는데 늦었어. 늦었어. 하나님 뭘 주시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쫓아내시온즉. 오늘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는 날. 예. 내일 구원 없고 어제 구원 없어요? 우리한테 구원은 항상 언제? 오늘. 오늘. 근데 구원 받아야 될 오늘 어디서? 지면에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가인도 압니다. 뭐라고? 아, 이제 나한테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육신의 코끝에 호흡 붙어있는 그 기간만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뭘 지어요? 아들을 낳고 에녹성을 짓는 거예요. 에녹성. 자기만의 왕국을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왕국을 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살잖아요. 그게 에녹성인데 몰라. 거기서 나와서 도피성으로 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만의 아방궁을 차려놓고 거기서 왕노릇하며 산다니까요. 인생 살만한데? 이렇게 하고 살아. 이렇게 하고 거기가 에녹성인데 몰라.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래 뭐라 그래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뭔데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사는 건데 어떻게 됐대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드디어 이제 죽음의 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 여러분 오늘 뭐 문자 받으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인간은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거 병 나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병 고치는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왜? 병이라는 건 사망의 증상이니까. 사망의 증상이니까. 그럼 잘 보세요.
우리들을 수없이 병에 걸리죠. 뭐 불치병도 있어요. 고치지 못하는 병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고쳐지는 병들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고치심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어떤 육신적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이 완치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일까요? 아니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꼭 나오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10명 문둥병자 고침받는데 한 명밖에 구원 못 받습니다. 병 고치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오셔요. 안 오시면은 천국 갑니다. 그런다고 차마 얘기 못하겠고. 아, 내가 첫째 사망을 피할 수 없구나. 그럼 이 첫째 사망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실질적인 육신적인 병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죽음이라는 병을 고치시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질병에 걸린 건 난 반드시 첫째 사망을 피할 수 없구나. 그럼 이 첫째 사망을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바꿔야지. 이러한 마음에 그 확신이 오면, 그 믿음이 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진짜 병 고쳐진 거예요. 그게 진짜. 비록 육신적인 병은 호전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병이 완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미 그 병을 통하여서 그 진짜 치유의 목적을 알아버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람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 병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남아있는 삶에 엄청난 고통을 주겠죠. 근데 그 고통이 오히려 뭐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만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 영생의 소망을 더 크게 한다니까요. 왜? 거기서는 진짜 뭐 없으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으니까. 염려도 없고. 거기는 죄와 사망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희한하게 그게 힘이 되어집니다. 뭘 이겨내는? 육신적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질병이 내 육신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지, 나는 하나님 믿는 자지. 어금니 앙당 물면서 그냥 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참는다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어금니 앙당 무는 그 악에 바친 그 참아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도 아니고 견디는 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의 드러내는 거지. 아프시면 그냥 아프시다고 하면 돼요. 아프시면 그냥 아프시다고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냥 믿음 있는 척 뭐 하고. 감기 들리시면은요 그냥 골골 대세요. 골골 대시면 돼요. 예배하다 죽으시면 되고 하나님 살리십니다. 아멘. 그러시면 됩니다. 제가 또 험한 말을 했는데 걸러서 들으세요. 액면으로 듣지 마시고. 자 보세요. 이제 가인도 완전하게 인식이 됐죠? 자기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린 자라는 걸 인식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00.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인이 자기 죄를 인정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나 보다. 본문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주세요?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딱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게 피조 세계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사는 지구 아닙니까? 이게 피조세계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여기서 살죠. 여기서 못 살아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동쪽 죄인의 자리로 다 추방당했잖아요.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여기 산다니까요. 피조세계. 우주 바깥에서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지구 바깥에서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맞잖아요. 맞아요. 자기 고향이 달인 사람 있습니까? 태성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여기서 다 태어나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세상이라 그래요. 여기를 세상. 근데 이 세상이 다른 말로 뭐냐면 오기야. 하나님 갇혔습니다. 나라에서 쫓겨나 갇혀 있는 곳. 오기예요. 근데 이 세상을 한자로 바꾸면 뭐게요? 지야 지. 지. 그래서 뭐예요? 지옥. 지옥. 모든 사람은 다 어디서 태어나요? 땅에서 태어나서 지옥에서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지옥의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지금 지옥에 갇혀있네 라고 알아먹는 사람이 있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탈옥을 하든가 아니면은 형벌을 다 마치고 추록을 하든가. 탈옥과 추록은 다르죠. 그렇지. 감옥에서 탈옥하면 뭡니까? 여전히 죄인이어서 반드시 잡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탈옥하는 자들이 아니라 추록해야 돼요. 옆에 있는 축복에서 추록합시다. 추록합시다. 네. 탈옥은 자기가 하는 거죠. 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근데 추록은 뭡니까? 제보를 다 받고 이 사람을 가둬놓은 그 어떠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아, 네. 우리 여기서 다 태어나요. 지옥에서 다 태어난다니까요. 그 둘 중에 하나야. 추록을 하든가 탈옥을 하든가. 추록합시다. 너 뭐야 너? 뭐 하다가 여기 왔어요? 그거 저기 가인, 가인. 가인의 벌칙. 왜 예배에 동화가 안 되는 거야? 왜 졸려? 졸릴게. 이봉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표. 표를 받게 되어지죠. 가인이 받은 그 표를 받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얘를 안 죽여. 아, 그 뭐예요, 그럼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친구야. 몰랐는데 표가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다 가인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다 가인의 표를 받았는데 가인은 아직 뭘 안 받았어? 가인의 표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인의 표를 받은 놈들은 표 안 받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인다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잖아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표가 있어요. 짐승의 표가 있고 성령의 표가 있어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반드시 죽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표 받은 사람들은 다 죽어. 요한계시록에 살아남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성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죽어야 누가 와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세요. 네.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가인한테 표를 줬잖아요. 가인한테 표를 딱 줬더니 사람들이 가인을 안 죽인대죠. 그건 뭐란 얘기입니까? 이미 수많은 가인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가인을 보면서 야, 너 우리랑 동료네? 너 우리랑 친구네? 우리랑 같은 배를 탄 공동 운명체네? 운명 공동체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인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이 표를 받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너는 지옥 백성이야.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가 확증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인의 표를 받은 사람에 의하여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한테? 아니, 아벨이 누구한테? 가인한테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셋으로 다시 태어나.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이걸 신령한 몸을 입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다가 그 가인들한테, 자기 의로 사는 자들한테 맞아 죽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도 볼 수 없는 그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시잖아요. 심지어 누구도 못 알아봤습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봤다니까요. 제자들도. 근데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확 여니까 이제 그제서야 누가 보여?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쿠사리를 먹으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누구고? 그는 세상이고 나는 어디? 이 지옥, 이 세상에서 자기 의로 힘의 논리로 사는 자들에게서 노임을 받은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성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이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이분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세계관을 우리는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세상이라는 지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이 안을 영원히 못 벗어나는 거 아니면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사든가.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뭘 봐요? 눈을 들어봤더니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짓 나사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도 아니고 이런 구조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속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고 지옥이 딴 데 있다 봐요. 지옥이 누가 관리해요? 염라대왕이 관리하지. 누가 관리하냐고요? 누가 관리해요? 누가? 이래야 지옥도 누구 속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속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가인이 표를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가인을 안 죽인다라는 게 그 세상 사람들과 가인이 똑같아졌다라는 겁니다. 가인과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가인은 뭘 만들어 버리니까? 애녹성을 만들어 버려. 자기 왕국을 만들어 버려.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살아.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세요. 아멘.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하셨나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나라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라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에 쓰라. 아멘. 여기 짐승의 표 나오죠? 이 짐승의 표가 뭐예요? 가인이에요.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뭘 할 수 있답니까? 매매를 할 수 있죠. 매매한다라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산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시면 가인이 이 표를 받았더니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럼 가인이 받은 표는 구원의 표예요?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라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보라 예수님 나타내 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숨어주시더라. 아멘.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의 표. 구원의 표예요. 그 아멘. 구원의 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린 양. 그럼 그 표는 어떻게 받습니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영접해주면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영접하면 돼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어떤 자를 영접해 주실까요? 아, 나 예수 필요 없어야 하는 사람을 영접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 그럼 네 멋대로 살아봐 이러지. 어떤 자를? 나- 내가 죄인이에요. 나 좀- 내가 이 지금 지옥에 갇혔네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 힘으로는 탈옥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저 좀 추록시켜주세요. 아멘. 이러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믿음이 딱 오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표, 생명의 표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그냥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또 뭐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래 나는 구원자 받은 자가 맞아. 우리 목사님이 나 구원받았대. 제가 성령입니까? 왜? 우리 목사님이 난 구원받았대야. 아주 그냥 철수. 그 목사 죽었잖아. 그때 그 목사 죽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스스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뭘로? 사랑함으로. 내 삶 속에서 그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그렇게 내 안에서 그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성령이 확증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받으라.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이거든 먹이고 말거든 마시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원수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원수 갚음이 너한테 있지 않대잖아요. 하나님한테 있대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의 구원을 확인시켜줘요. 확신시켜줘요. 예,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 확신이 그냥 나는 구원받은 자 맞아. 특별히 또 그건 또 죄 지을 때만 생각나? 놀라워. 하여튼 마음껏 죄 지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난 구원받은 자가 맞디야. 난 이 죄를 지어도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제발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걸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뭘로 나와요? 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써 내 구원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내 원수인 쟤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이성적으로 봐도 저 원수땡이랑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쟤를 왜 사랑하지? 이해가 안 돼. 아멘. 네. 근데 사랑하고 있죠. 그쵸? 그럼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 구원받은 자 맞아 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원수 다 있죠? 네. 그렇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갑자기 더워지네. 원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야, 원수가 남이 아니라 네 집안 식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집안 식구야. 절대 사랑할 수 없는데
또 신기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해서 애새끼를 낳는데 그 애새끼들이 정말 말 안 들어. 미칠 것 같아. 왼수대가 따로 없어. 그 뻔히 아는데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 사랑하고 있네. 그게 사랑이야. 그거 많은데. 네가 원하는 걸 해줘봐도 죄짓잖아. 죄 안 짓게 해주는 거잖아 부모님이. 아멘. 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이 마지막 부분이니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와 관계 있겠죠? 마가복음 15장 31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서로가 늘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만약 예수님은 구원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 그랬었죠. 맞죠?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으로 그 십자가에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버리면 예수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도 그렇게 원래 자기의 신분으로 사탄이 유혹해 오는 걸 분별해서 이겨내서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누구처럼? 아벨처럼. 아멘. 그래서 누구와? 세상과 분리가 확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놈의 기독교가 어떻게 된 게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복 받아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바꿔보재.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이라고 만든 거를 인간들이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코 그렇게 안 돼요. 우린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람들한테 여기가 지옥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자들이지,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우리 아방궁 차려놓고 우리 평생 잘 먹고 잘 삽시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안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외수땡이들한테, 집안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외수땡이들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너 때문에 지옥이야. 내가 지옥을 살고 있다, 인간아.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내용은 되게 진지한 건데 갑자기 웃음이 터지네.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니까. 어떻게 근데 그 가족들한테 내가 칭찬을 받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그들한테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니 때문에 지옥 갔다, 인간아. 이러겠지. 그냥 역으로 치면 돼요. 야, 너 때문에 지옥이야. 네가 예수 믿어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나? 행복해지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옥이 딴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는 살고 있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맨날 잠자는데 등 지고 자. 그게 천국이야? 그게 그 가정입니까?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사람한테 나는 구원받은 나는 뭐예요? 왼수라니까? 그리고 그는 나를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그한테 인정받고 그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가고 계시는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사람한테는 덕 되겠지. 근데 안타깝게 하나님한테는 덕이 안 되네? 그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아멘. 원수를 정확하게 봐야지. 그래야 그를 사랑하지. 그럼 원수로 안 보고 뭘로 보니까? 내 남편으로 보고, 내 아내로 보고, 내 자식으로 보고, 내 부모로 보니까, 내 친구로 보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을 했어요? 왼수만 사랑을 해. 근데 왼수로 안 보여. 그러니 사랑이 되겠냐고요.
흐르니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친구들이 다 뭐예요? 왼수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뭡니까? 예? 아니 지금 우리는 다 지금 구원 받아가지고 다 이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서로의 관계는 뭐예요? 왼수예요? 뭐예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너가 나야. 네. 내 바깥에 내 사랑을 받을 어떤 타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곧 나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 타인들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하겠어요. 다니까요. 근데 또 맨날 핑계대. 사랑받을 짓을 안 해줘, 사람이. 맨날 이 핑계 된다니까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 그건 누가 못합니까? 성경에도 그런다니까요. 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누가 사랑 못하겠냐?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럽니다. 뭐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려면 그 사랑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요한 1서도 한번 가보실까요? 4장.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시라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 왼수들 사랑하자고요. 왼수도 아닌 사람들 사랑하지 말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지. 본호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거 아니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천국이 침노에 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 참된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이성적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끝까지. 70번을 7번씩 반복하며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왼수땡이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었어. 그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었어. 그보다 내가 더 그 사람이 죄인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근데 어떻게 당신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몰라 나를 돌로 쳐 죽이는 당신들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지 않습니다. 뭐예요? 가인, 자기 소유를 힘삼아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결코 자기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항상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을 도와주죠. 그러면서 뭐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낸다니까요. 그게 가인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등장하는 이 가인의 표라는 건 하나님이 가인을 살리시는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너 세상 사람이야.
확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구원 못 받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 지옥이라는 이 세상 속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죄값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천국의 삶의 원리가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가인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표를, 가인의 상태를 싹싹 지워버리시고 가인의 표가 아닌 성령의 인치심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자리, 그 쉼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들을 마땅히 사랑해서 아멘. 내가 사랑했습니다 라는 이런 또 죄짓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참된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